하나님께 손을 주시면서 나가고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나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열심을 지켜간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날 따라 우리 컨디션도 다르고 또 몸의 피로도도 다르고 또 주변의 어떤 상황들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을 변함없이 잘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가만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어제의 믿음, 오늘의 믿음 같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제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열심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열심은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 있는 삶을 살려고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는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의 열심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열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우리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대충 헤아려서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으니 거기 같이 온 여인들, 어린아이들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거기 모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높임을 받는 자리, 어떤 칭찬을 받는 자리, 이런 자리를 사실은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거기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떠나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칭찬받고 환호성이 있고 그 자리를 사실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사실 그 일 하신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사실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한 것으로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도우셨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잃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를 우리가 멋지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어제를 우리가 화려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어제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새벽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6절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작별하셨다 그랬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에 환호성이 있는 그들과 작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47절 날이 저물었습니다. 밤이 됐죠.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육지에 주님은 계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때 주님께 그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4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그 중간쯤 어느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시간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밤새 바다 가운데서 힘들게 노젓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는 지난날에는 오병이의 기적의 그 환호성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그 바다가 오히려 제자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지나가려고 하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제자들이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유유히 걸어서 그들 곁을 그냥 쓱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냐 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라도 주님은 안전하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사실 그들이 건넌 건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지나감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가 제자들은 집어삼키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풍랑을 이기고 지나가시는 정도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마음도 점점 더 약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오늘도 똑같이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는 이겼어도 오늘은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0절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됐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던 바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였을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자리는 파도가 일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배에 타시니 더 이상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이 예수님이 타시고 계신 배를 뒤흔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놀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그 떡 떼시던 일이 언제입니까? 지난날입니다. 어제예요. 만 하루도 되지 않은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둔해졌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믿어지지 않고 그냥 들려지는 얘기로만 듣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누구신 줄 압니까? 예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신 줄 알았다. 49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는데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요 곧 예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신 줄 알았으니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진상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들이 간구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유령인가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았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을 대는 자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구는 사실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저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거센 풍랑 앞에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하지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일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